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을 내리십니다. 너가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마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사건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을 내리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다른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자기 자녀를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 예수님을 번제로 받으신 사건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외아들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지라도 외아들을 바치는 것보다는 쉬웠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번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번제는 제사 중에 제사입니다. 최고의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제사 중에 번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죠.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만 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번제의 본질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표면적인 번제를 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번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번제의 본질을 모르면 번제를 드릴 수가 없죠. 근데 번제의 본질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가 한 행위가 바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꼭 어떤 것을 불태워 드려야 번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그 향유가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그것을 예수님 발 위에 온전히 부어드렸어요. 뭐 절반만 붓고 남겨둔 게 아니죠. 다 부었어요. 굉장히 값비싼 기름인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축복해 주셨죠. 이 여자가 한 행위가 바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번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뭐 그냥 살았지만 그거를 알고 나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 얼마나 내가 성공하느냐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셔요. 그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지만 우리의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 뭘 드려야 돼요?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그게 번제예요. 어디 가서 짐승 잡을 필요는 없어요.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제일 소중한 것이거든요. 나에게. 그거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를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가 가진 다른 걸 원하시겠어요? 그런 거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 만족하시고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탁 나올 수 있으면 정답이죠. 그런 사람은 번제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번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노년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네가 100세에 낳은 너의 독자, 너의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겠어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요구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거를 내게 바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면 번제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가장 소중한 게 사실은 우상이거든요. 제일 소중한 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게 될 때, 나 자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 자신을 말해요. 몸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은 어디 있어요? 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다 그러면 몸과 영혼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는 진짜 원래 번제는 제물을 죽여갖고 불태우는 거잖아요. 우리를 죽여서 불태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다른 거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는데 몸만 교회 와갖고 앉았다 가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그거는 종교인 거예요. 종교. 다른 종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종교인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종교인들 100만 명이 모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종교인 100만 명보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 얘기.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예요? 나를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는 거죠. 그게 번제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을 쳐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일은 엄청 많이 해요. 요즘에 아주 유명한 주의 종들이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나는 걸 보여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일은 많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이 많은 일을 한다. 결국 어느 순간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번제로 산제물로 드리는 게 제일 어려운 거고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값진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칭찬해 주거든요.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든지 뭔가 특별한 봉사를 했다든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면 다들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노력하고 자기를 드리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특별하게 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 이렇게 드러나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는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알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사실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기도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 게을리하고 싶어도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의지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죠.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훈련해야 돼요. 매일. 내가 성경을 좀 게을리 읽고 싶어도 그래도 게을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아무리 졸리고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야죠. 이런 훈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말라 안 해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역한 상황이거든요. 그 세대가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맨날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성 찍어서 불사르라. 하나님 말씀하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뭔가 축복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려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 무조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야 돼요.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바에 모이든 어디 실로에 모이든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들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뭐 교회가 잠들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똑같아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바로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이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나 목표보다 내 꿈, 내 목표가 더 중요해요. 나한테 아무 손해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나에게 손해가 있을 때는 절대 예배 안 드려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할 게 나라는 이 우상을 찍어서 불태워 드려야 돼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에게 압제당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그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그 바알의 그 제단을 헐고 그 바알의 그 우상을 그 찍어서 그 나무를 쪼개서 그거를 번제로 그, 그 저기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쓰시기 전에 기드온에게 요구했던 게 그 아비집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우상을 불태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기드온에게 임했잖아요. 이게 영적 회복의 원리예요. 축복받는 원리예요. 우상을 찍어버리기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을 주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상부터 찍어야 돼요. 그 우상이 뭐예요? 나라는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요. 죄라는 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만 죄가 돼요. 도둑질을 했거나 또 뭐 음행을 저질렀거나 뭐 사람을 죽였거나 뭐 어떤 행위로 큰 잘못을 해야 그게 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의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그런 어떤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는 거죠. 마음에 품기만 해도 품고 있어요. 아직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미 그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요,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으면 그거 죄인데, 그 죄를 지은 건데, 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생각이라는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생각의 문을 두드려요, 죄가. 근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면 절대 못 들어와요, 이 죄는. 근데 우리가 이 죄에게 생각의 문을 딱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게 죄가 생각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이 문을 부수고 강제로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못 들어와요, 절대. 예. 여러분, 어떤 도둑이 우리 집 현관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겠어요? 그런 도둑 없어요. 예. 뭐 택배 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렇게 문을 열게 만들어서 들어올 수는 있어도 강제로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분별 잘해서 저거 밖에 있는 사람 강도다 생각하고 문만 안 열어주면 밖에 강도가 1명이 있든 5명이 있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문만 안 열어주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죄가 밖에서 자꾸 두들겨요. 누구세요? 그러면 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죄 없어요. 누가 그래? 나 강도예요. 이런 강도가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해서 그 집주인을 속여서 집주인이 자기 손으로 문을 열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죄도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문을 열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이 너무 약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자꾸 두드릴 때 그거 괴로워해요. 목사님, 뭐 자꾸 죄지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러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저는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아니 자꾸 나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뭔가가 잘못된 사람 아닌가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죄가 우리 생각의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는 악한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유혹하는 영이 있어요. 그 영들이요, 우리 생각을 자꾸 두드리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에 그런 귀신들이 많아요. 그 귀신들이 우리 생각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위험한 생각 자꾸 두드리는 거야. 그 생각을 우리 안에 넣으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외 없어요. 뭐 훌륭한 목사님이면 그런 거 없을 것 같죠?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을 두드리는 것은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드릴 뿐이지 강제로는 못 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안 열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하고 이런 생각이 못 들어오게 탁 차단을 잘하고, 또 이런 생각이 막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런 생각을 조금 받아들였다 해도 바로 깨닫고, 바로 그것을 물리치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점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모르는 게 거룩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 그걸 분별하고 물리치면,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죄를 범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그 샘에 가서 다 깨끗이 씻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피로 씻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거룩하게 되는 게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지라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그 즉시로 씻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죄의 권세에 놓여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의 그 상태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짓던 죄를 내가 지금 또 실수로 지었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피로 씻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 15,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아래 이제 산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제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네. 예? 더 좋아졌다. 이러고 그냥 쉽게 막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요. 순간 어리석어서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얼른 일어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죄에게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법 아래 있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고범죄 짓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죄에 중독이 들어와서 고범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를 끊어버리기 힘들다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패역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생각의 문을 두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유혹하는 자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생각일 수도 있죠. 또 유혹하는 자로부터 오는 생각일 수도 있죠. 이게 잘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를 경건 훈련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게. 경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생각 분별이에요. 생각 분별. 내 안에 내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세상의 영으로부터 유혹하는 자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훈련. 이런 훈련이 우리가 돼야 된다. 어떻게 이런 훈련을 합니까? 매일 꾸준히 말씀 읽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런 분별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어떤 지름길이 없어요. 일타 강사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오늘 기도 쉬자 이런 거는 유혹하는 자의 생각이죠. 근데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경 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살면 분별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되고, 어떤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나라는 우상을 이 유혹이 와서 탁 달라붙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부셔버리는 그런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매일 살아갈 때 자기 안에 들어오는 생각 잘 분별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나라는 우상을 매일같이 부셔뜨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셔요.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도 많은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가도 몇 안 돼요. 다 바깥 세상에 그냥 바쁘게 돌아가지, 자기 자신을 들어오는 생각 분별하고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을 두려워하세요. 왜? 내가 어리석어서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네. 바깥에서 문만 열어주면 강도질하려고 서 있는 그런 강도가 두려운 게 아니고, 그 강도가 하는 거짓말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나의 어리석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유혹하는 자가 술자리를 쫙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해요. 오늘만 와서 있다가 얘기도 좀 하고 한 시간만 있다가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내가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거기 안 가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술자리를 베풀고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 입에다가 막 강제로 술을 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설득에 넘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는 잔 받아서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 주변에 음란한 문화를 쫙 퍼뜨려놨어요. 정말 이 시대가 심각하잖아요. 제가 사춘기 때는 그런 음란한 것들을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가까이 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뭐 어디서든지 어린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있는 시대예요. 마귀가 그걸 다 깔아놨어요. 눈만 돌려도 그냥 음란한 문화 천지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억지로 나에게 음란죄를 짓도록 만들지 못해요. 그런 것에 유혹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음란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조심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이 두 종류라는 거죠. 위에 속한 생각, 땅에 속한 생각, 그리스도께 속한 생각, 마귀에게 속한 생각,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서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생각으로 내 생각이 채워지도록 하고, 마귀에게 속한 생각 분별해서 걸러내고, 이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되어진다, 그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입술로 나를 시인한다고 그냥 쉽게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어떤 율법을 지키라 이런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대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생각을 잘 분별하는 걸 말해요. 아무 생각, 위에 속한 생각, 땅에 속한 생각 다 받아들여서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옆에 오늘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좀 무거워. 아유, 그러면 오늘 교회 안 가. 근데 친구한테 전화 와서 나오라 그래. 술 마시자고. 그럼 나 또 뭐 술 마시자고 하니까 또 나가. 술 마셔. 또 뭐 눈앞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자기 생각대로, 유혹하는 자가 주는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서, 당신 종교 뭡니까? 아, 기독교예요.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요? 아,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집사예요. 그럼 이런 믿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죄의 생각이 날마다 너를 두드릴지라도 너는 그것을 네가 다스려야 된다.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죄의 소원이 들어와도 너를 노크해도 그걸 걸러내고 거부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을 상대로 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과 대결하고 사람과 다투지 말아야 돼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차라리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겉옷을 가지라면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뭐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시비 걸고 막 너에게 공격을 해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싸움은 이미 끝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싸움 하지 않겠다. 우리의 그렇다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쭉 나오지만 마지막 줄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내게 들어오는 생각들,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이 문을 두드리거든요.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이 싸움이 제일 맹렬한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사업을 성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 하나님은 이런 싸움을 날마다 싸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번제 드리는 삶이에요. 번제 드리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 주여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하는 자의 생각이 우리를 두드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거부하게 하시고 몰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